저희가 7월을 맞이하여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요한계시록 말씀, 어제 말씀 묵상하신 줄로 압니다. 개인 묵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 지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떠올려 보니까 제가 제 성경을 제일 처음에 이렇게 얻었을 때 아마 중학교 때 같습니다. 그 66권 성경 중에 제일 먼저 통독을 한 게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때 읽을 때 너무나 이제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무서운 그런 이제 그 느낌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종말에 대한 이야기, 말세에 대한 이야기,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또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잘못 해석을 해서 정말 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특별히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는 그런 체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멀리하기가 참 쉽고, 그렇죠? 또 두려움의 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이 여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시 우리가 차근차근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 정경 66권에 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제 이 요한계시록 이제 그 22장으로 구성된 이 말씀 중에 그 앞부분이 1장부터 3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뭐든지 이렇게 시작이 중요하죠, 그렇죠? 시작이. 그래서 이 처음에 이야기를 잘 잡아놔야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문맥 속에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잘 우리가 차근차근히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서론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 이제 1절에 시작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사실 이것이 이제 이 책의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계시다. 그런 뜻도 더 많이 이렇게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누구에게 왔나 이제 그 차례대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주신 것이죠.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그 내용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고 그것을 그의 종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 계시를 주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그의 천사가 그의 종 요한한테 보내어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받아서 교회에다가 그 종들에게 전한 사람이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다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는 것이죠.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받은 내용인데 그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고 그가 본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그 교회에게 알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에 그의 종들 이제 뒤에 나오지만 7교회한테 주신 것이지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요한은 누구냐? 2절에 나오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 사람이 바로 나 요한이다. 이 증언이란 단어는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많은 거짓 미혹하고 선동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 정도로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내가 본대로 전한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요한이 누구냐?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 저자 누구냐? 주로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른 요한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도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는 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교회에게 충성스럽게 증언을 한 그런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종들한테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줬나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결국에는 교회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전달한다. 이유가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보여주신 것이죠. 지금이 어떤 때인지 그리고 어떤 때가 다가오고 있는지 그때는 결국은 말세와 관련된 것이고 그때는 이 말세는 이미 예수님의 그 성령이 임하신 때부터 말세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와 또 다시 오실 그때 그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진행하고 계시고 어떻게 마무리하실지 그 모든 때를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넉넉고 살다가는 그 때를 놓치고 잘못 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잘 받아서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은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정말 그의 종들한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시니까 특별히 이것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읽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그런 이제 서문이 되겠고 4절부터 8절까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대상이 나오는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미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의 종들한테 보냈다는데 그 종들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죠. 튀르키예라고 이 나라의 이름을 바꿨죠. 그 터키에 있었던 7 교회에다가 편지 형식으로, 서신 형식으로 보낸 내용이죠. 그래서 이 계시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다가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다가 지금 이때가 대략 1세기 말엽으로 생각을 하는데 로마 그 제국이 정말 기승을 부리던 때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가 이렇게 정말 교회를 박해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로마 국교를 강요하고 그런 어려운 중에 특별히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된 다음에 많은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많이 흩어져 있었고, 각각 교회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세운 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 역사 그 기록을 보면 한 10개 정도 교회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7은 대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단지 그때 그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전보가 온 거죠. 그렇죠? 급하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내용을 편지 형식으로 보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편지를 하는데, 편지니까 당연히 인사말이 먼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인사가 나옵니까?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그렇죠? 요한이 은혜와 평강을 빌어요. 그 은혜와 평강이 자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이 물론 이 교회의 어떤 목사 역할을 하는 거겠지만, 목사로부터의 편지도 은혜가 되죠. 참 격려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넘어선 누구로부터입니까? 거기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들로부터,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격려가 되는 편지였겠습니까? 매일매일이 너무나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이 정말 과연 살아계시냐,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 분이 왜 이렇게 불의를 가만히 두고 보고만 계시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것이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건 확실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정말 의심과 힘들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교회에다가 요한이 이제도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계셔, 그 얘기하죠. 전에도 계셨어. 그리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하나님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이죠. 우리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도,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도 어떻게 정말 그들이 신앙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것이 부흥의 출발점이죠. 그렇죠?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금 정말 그들이 바라볼 때 그들의 진정한 부흥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죠.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가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다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도 격려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죠?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죠? 변치 않으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 완전수 7으로 연결되어지죠.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하고, 세상은 정말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우리의 문제가 정말 엄청나게 큰 것 같지는 그렇지 않다고 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3가지 타이틀로 설명하죠.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이 증인이다. 지금 이 교회가 증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너희의 제일 처음에 너희보다 먼저 증인의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이미 가신 분이시죠?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그런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충성된 증인,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운데 그러나 먼저 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래서 이 충성된 증인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 결말을 보여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 순종의 길, 지금 교회가 가고 있는 그 길의 그 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그래서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교회가 머리로 삼고 있는,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또 세 개로 얘기하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의 피로 우리를 정말 구속하신,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 이 사실 변치 않죠?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변치 않죠? 지금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변치 않죠?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그래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그렇게 세우신 그분. 그래서 지금 박해 가운데, 좀 힘든 가운데 있는 교회가 다시금 자기들이 누군지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서문을 장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분에게, 우리의 주되신 머리 되신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돌려드리자. 그분을 예배하자. 아멘. 그렇게 끝나죠. 아멘. 그것은 반드시 그런 뜻이죠. surely. 틀림없이. 자, 그렇게 이제 교회에다가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 7절에 교회가 가장 듣고 싶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박해받는 교회에, 7교회에게 정말 너무나 언제까지 내가 이걸 버틸 수 있을까? 이 신앙을 내가 버리기만 하면, 아니면 이 신앙을 조금이라도 타협만 하면 내 삶이 훨씬 더 쉬울 텐데, 그런 유혹 속에 계속 있었던 이 교회, 내가 언제까지 그러고 있는 교회에다가 약속을 먼저 선포하는 것이죠. 요한이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다니엘서 7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그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 주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분이 오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것이고, 그분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그래서 다 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세상과 야합하는 모든 자들이 정말 애곡하게 되는,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도 확실히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가장 중심된 내용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정말 복된 소식,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셔서 이 모든 정말 이 세상을 정말 제대로 잡으시고 통치하시고 이 복음을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1세기 말에 쓰여진 거라 2000년이 거의 된 이런 말씀이지만 각 세대마다 예수님이 이번에 오실 수 있다. 지금 곧 오실 수 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언제 이것이 정말 끝나나, 정말 이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정말 힘이 빠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 이 말씀으로 이 어려운 교회를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인내하고 타협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충성된 증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을 사수해. 곧 오실 거야.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으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마무리하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 유명한 표현이 여기서 나오죠.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 말의 철자의 첫 자, 맨 끝자죠. 우리 영어로 말하면 A부터 Z까지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하나님의 끝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끝은 그냥 어쩌다 보니 끝이 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시작은 끝을 염두에 두시고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창세기의 그 이야기가 그 중간에 쫙 진행이 되다가 어떻게 그것이 결말이 되는지를 요한계시록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처음이 확실하죠? 끝이 확실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처음이 확실한 거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말 완벽하게 지으셔서 보시기에 너무 심히 좋으신 그런 정말 창조를 하셨고, 끝은 어떻게 됩니까? 새 예루살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그 땅, 정말 눈물이 없는 곳, 죽음도 없는 곳, 그렇죠? 그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중간이에요. 그렇죠? 중간이 정말 이렇게 너무 어떤 때는 정말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어떤 때는 뒤죽박죽 같고 애매모호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냐, 우리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냐,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정말 악이 더 득세하고, 세상의 악이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그들이 출세하는 것 같고, 더 복된 것 같고,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중간에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된다는 말씀은 그 중간에 모든 것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처음과 끝을 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소관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면서
두려워하는 교회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정말 임박한 박해는 없습니다. 이들과 같은. 그러나 우리에게도 똑같이 믿음으로 알면 우리한테도 맞는 오는 많은 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중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도 꼭 중요한 것들은 말씀을 좀 전해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3가지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첫 번째, 계시다. 1절에 계시다. 계시는 이렇게 숨겨져 있던 것을 이렇게 드러낸다, 그런 뜻이 있어요. 드러낸다. 예언,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에 예언이다. 그러니까 계시면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 예언은 예측한다. 미래가 언제 끝나나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겨졌던 것을 이렇게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편지예요. 편지, 4절. 그것이 편지 형식으로 왔다는 거예요. 계시와 예언과 편지, 이 3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그 1절 끝부분에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알게 한다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것이 상징으로 나타내다, 그런 뜻이에요. 표시하다, 암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징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쓰고 있단 말이죠. 그림 같은 거예요. 그림.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간에 그래서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묵시록이고 계시록의 특징이죠. 그렇죠? 다니엘서 같은 경우,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기에 더 생동감이 있게, 거기에 이렇게 정말 다채색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더 살아 움직이게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정말 생동감 있게 아주 정말 이렇게 확 들어오게 3차원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계시와 정말 그런 묵시의 그런 정말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이런 정말 미적지근한 신앙들을 일깨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긴 하는데 정말 내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좀 이렇게 퇴색한 모든 것들을 다시 정말 이렇게 정말 생생하게 다시 우리에게 정말 마치 정말 흑백 TV 보던 사람들이 컬러 TV를 보던 것처럼 그렇게 생동감이 있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을 맞이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허락하시는 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때가 가깝기 때문에 예수의 종들을 준비하라고, 대비하라고 주신 이 복된 말씀, 저희가 또 이렇게 아버지 한 달여 이상 우리가 자세하게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더 생생하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정말 악의 세력도 우리가 정말 아버지 정말 익숙해진 모든 것들이 정말 다시금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아버지 맞을 준비를 하며 정말 아버지 깨어서 주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 각자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